네,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12월 22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제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드라마를 보는데 좀 특이한 장면 하나를 봤어요. 이 무능한 매니저와 탁월한 직원이 나옵니다. 무능한 매니저, 탁월한 직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체로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혹시 매니저가 직원을 이렇게 좀 직원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는 핍박하는 이런 장면을 상상하셨다면 틀렸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와요. 탁월한 직원이 큰 성과를 올립니다. 매니저는 특별히 능력이 없는 매니저인데 매니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깜짝 파티를 준비해요. 서프라이즈 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데 그 탁월한 직원이 이 매니저에게 정신 차려라 라고 호통을 칩니다. 지금 샴페인 터뜨릴 때냐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매니저가 풀이 죽어서 이제 우물쭈물하는 이런 장면이죠. 참 재밌게 봤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매니저가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니저가 더 탁월하면 좋았겠죠. 그 직원의 포텐셜을 더 끌어올려주면 좋았겠지만 적어도 이 매니저는 방해를 하거나 질투하거나 등 뒤에서 칼을 꽂지는 않았던 거죠. 사실 우리
현실 속에 그렇게 못난 매니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안을 살펴봐도 이웃의 성공을 질투하고 시샘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비슷한 일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가 자리를 비웠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엄청난 열심으로 전도 사역을 펼친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 없이도 잘 된다. 사도, 당신 크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이 전도 사역이 큰 성공을 거두면 사도는 불안해하고 겁을 내겠지. 이 담임 목사 자리 뺏길까봐 걱정하겠지. 그때 우리가 손을 슬쩍 내밀면서 우리가 당신 자리 보존해 줄 테니까 우리 말 들어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사도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라고 왜 감정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더 가치 있고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사도에게 있었습니다. 사도가 오늘 1장 18절에 진짜 멋진 말을 하는데 들어봅시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단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사단이 일을 할 텐데 사도에겐 그리스도 외엔 다른 욕심, 다른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을 깊이 깨달았는지 보여주는 이 잘 알려진 말씀이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누군가 이 말씀을 초월적인 고민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는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죽는 것도 좋다. 살아있는 것도 좋다. 어디든지 나는 정말 이 두 개가 다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욥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티끌과 재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어디에 있어도 좋습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도는 내가 죽으면 주님을 만나니 기쁨이 넘치고, 그러나 여기 있어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니 그것도 참 좋고, 나는 참 좋은 이 둘 사이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진심이죠? 이 사도의 말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거대한 힘이 느껴집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다. 이 땅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초라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도 있어요. 이것도 좋은 믿음일 수 있지만, 복음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느 곳, 어떤 환경, 심지어 죽음이라도 우리에겐 실패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자신의 기쁨을 말하면서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핍박자들에게 교회가 당할 고통을 사도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통받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지만, 그 무엇이든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 받으라.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핍박자들을 거꾸로 두렵게 만들 것이다. 예수 믿는 삶의 능력은 이런 것이다. 역설적이다. 예수를 믿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배우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차원을 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든 명령은 차원을 넘어오라는 것입니다.
넘어서 이쪽으로 와라. 상황과 형편이 아무 상관 없어지는 그 경지까지 와라. 그래야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돈에 있다면, 건강에 있다면, 관계에 있다면, 성공에 있다면 그것은 흔들립니다.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기만 하면, 결혼만 하면, 연애가 성공만 하면, 직장에서 어느 위치만 가면 내가 정말 행복할 텐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넘어와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져야 사실은 진짜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는 그래서 올라오고 넘어온 그 경지를 향해서 나아오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그 하나된 교회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서로 사랑해라, 잘해줘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그 교회가 가진 진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오십시오.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붙잡고 싶어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있겠지만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와야 진짜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가 차원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저도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하나님 무엇으로 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기쁨의 편지, 기쁨의 사도, 이 사도의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이 현실에서 이 현실에 다리를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이것이 아무 상관없어지는 욥의 고백, 사도의 고백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